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또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4절에서 10절은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와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바로와 신하와 뭐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는 말이 중간에 그냥 끼워 넣은 것처럼 마치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웃들이란 말은 그 애굽 사람 말하는 거죠. 3절을 그래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아갈 때 그들에게 은금 패물과 가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빈손으로 애굽 땅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긴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진짜 출애굽을 눈앞에 둔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그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면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즉 보상의 의미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갈 때 노예들인데 뭐 달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나갈 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은금 패물을 받아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노예로 사실 억울하게 뭐 보수를 받았겠습니까? 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빼앗기고 고통당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일을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으시고 그것을 보상하시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심판,
예, 그 의미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으로서의, 그러니까 지금 이 보상으로서 받게 되는 의미 외에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은금 패물, 그러니까 보석을 받고, 또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에 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오케이 내가 선심 쓴다, 야, 얘가 가지고 빨리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에서 바로가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당연한 결과이긴 하죠.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전쟁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자체가, 이 구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증명하고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바로는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바로를 완전히 누르시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취하는 전리품, 승리자들이 갖게 되는 은금 패물을 가져가고, 또 가장 강한 나라, 당시 그 고대 근동 국가의 패권자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 또 가장 높은 바로와 대신들과 심지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바로보다 더 모세를 위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승리자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를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노예로 나오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막 비참하고 찌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자로, 승전자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그것이 너희가 전리품으로서 은금을 취하게 되고, 모세는 바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승리자로 그 땅에서 그 백성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과 바로를 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나올 때 그들이 마치 거지처럼 불쌍하게 간신히 그 땅을 탈출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이들의 승전가를 부르듯이 그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사람들의 우러러 봄 속에서 그 땅을 나오게 하시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시며 하나님의 승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 재물이 어디 사용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은금들이, 패물들이 나와서 성막을 짓는 성막의 재료들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짓는다 알 때 그 안에 뭐 여러 패물들과 재물들, 금들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왔던 이 패물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짓는 필요한 재물들을 미리 준비해서 들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올 때 이러한 많은 재물을 얻은 이유, 또 모세가 높임을 받았던 이유가, 첫 번째가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보상의 의미.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억압당하고 고통받았고 억울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보상. 두 번째는 저들이 나올 때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승전가로, 승리자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왜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막을 짓는 필요한 제물로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이유. 자, 총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금 패물을 구해서 이 땅에 이제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재물,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승전가가 뭐가 있을까요? 성공? 승진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인정들, 이러한 것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재물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 그것에 대한 그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보상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네, 분명히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승진하고 재물을 얻고 그 모든 것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를 통해서 그 재물이 오게 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몸을 낮춰서 세상과 하나님의 대결 구조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구조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의 대결 구조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대결 구조로 보고 있다고요. 그 대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당당하게 취하게 하실 그 재물, 그런데도 여전히 노예처럼, 마치 세상의 노예처럼 종처럼 그 재물 앞에서 굽신거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더 많이 들고 나올까 구걸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 아니고 종처럼 살고 나오는 거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재물 좀 더 많이 들고 올까, 어떻게 노예처럼 살아서라도 그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올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깨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와 주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이 땅의 온전한 승리의 주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이 땅에 그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들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에 그냥 우리가 흠뻑 취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더 가져올 수 있을까, 가지고 먹을 수 있다면 그냥 언제든지 세상의 종으로서 굽신굽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굽신거립니까? 누구에게 지금 머리를 숙여 종과 노예로 살아갑니까?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갑자기 애굽의 종이었다고요. 근데 그 종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주인님 저희에게 재물 좀 주십시오. 그럼 재물을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그들이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받게 하셨다.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자를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성공, 재물, 그 모든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지 않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나아가는 거지. 그런데 마치 여전히 이 땅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비로소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승진이, 성공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위대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내가 벌었고 내가 잘해서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자꾸 그 보상의 개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내 거다라는 이 보상의 개념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자꾸 저 1차원적인 보상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실 받을 아무런 대가가 없었고 받을 아무런 사실 자격이 없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에서 건져내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부와 성공과 명예와 돈도 더 달라.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마치 당연하듯이 그걸 요구한다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신다고요.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받아놓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정당한 요구 있냐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하신 것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고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모르는 척하고 아까워하고 마치 무슨 대단한 내 것을 드리느냐 뭐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이 내가 벌었고 내가 잘해서 얻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고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자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성막에 뒤에 나오죠.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만큼 백성들이 가져오죠. 이제 그만 가져와라. 왜요? 내 거 아니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꺼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뭐 전부를 못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 이와 같은 온전한 시선, 이와 같은 온전한 재물을 바라보는 그 개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사실 굉장히 두렵고 끔찍한 재앙이죠. 초태생,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오늘 나왔잖아요. 아무리 뭐 존귀한 왕이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무리 천한 애굽의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이겠다.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게 될 거다. 이것 때문에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슬픔이 가득 찰 것이다. 절망과 절규로 가득한 땅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세월호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것은 단지 그 세월호 사건에 물론 부모님과 비견할 수 없겠지만 전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기고 아직도 비통함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죽는 이 사건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나라는 다시는 그 슬픔을 과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 모든 나라가 그 모든 애굽이 절규로 가득 찬 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 한 마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즉 이러한 그 죽음의 땅, 절규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그 땅, 고센 땅에는 죽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개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하심으로 내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과 절규가 가득한 땅, 사망의 고통이 가득한 땅, 오늘 우리가 살아간 땅이죠.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고 지금 계속 누차 말하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한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절규가 가득한 땅, 사망이 가득한 땅에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사망의 땅, 절규가 가득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이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에게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읍당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생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모세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네. 완전 못 가요 하던 모세가 이제는 심지어 바로에게 먼저 나가서 심히 노하고 바로에게서 나오는 거죠. 당신들이 내게 절하고 나서야 내가 나갈 거라. 이 담대함,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이 확신,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돈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살지도 않고, 바로의 노예로 바로 앞에 그렇게 맨날 굽신거리고 무서워서 쫄고 그렇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심히 노하였다는 말은 바로 거기서 이제 모세가 화를 냈다기보다 의분, 바로의 완악함 앞에 차교되는, 세상의 약함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가 의분, 거룩한 그 마음으로, 거룩한 당당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이미 그 나라의 초태생의 그 죽음이 예고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서 메뚜기라면 그들이 왔다가 멈추기도 하고, 핏물이었다면 핏물로 됐다가 다시 그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 초태생의 죽음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음은 끝이 되는 거죠. 이 말 앞에 근데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10절을 보면 다시 기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그렇게 나갈 때, 분을 내고 나가려고 할 때, 심히 노하여 나갈 때, 그때라도 바로가 엎드려서 회개할 기회가 아직도 마지막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마치 10번째 재앙이 선언됐으므로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저 전에 돌이켰어야지 생각했는데, 보면 10절을 보니까 아직도 이 8절, 10절과 8절 사이에 한 번 더 돌이킬 기회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 은혜를 주셨다고요. 바로에게 끝까지 한 번 더 돌이킬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의 완악함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 이쯤 왔으면 우리 모두 깨닫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나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 정도 깨달음은 있어야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요? 아론이요?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쯤 되면 알아야죠. 내가 바로구나. 바로의 완악함이 나이구나. 바로의 간사함이 나이구나. 이쯤 되면 우리가 전부 다 깨닫고 변명할 어떤 것도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바로의 완악함이, 그 바로의 어리석음이 나라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한 번 더 주시는 이 기회 앞에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렇게 끝까지 가지 않는 완악함, 주님, 저렇게 끝까지 가지 않는 완악함, 이 와중에서도 초태생의 죽음, 그 마지막 고통, 그 죽음에 대한 고통, 그것을 주시면서도 여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금성 앞에 돌이켜 나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재물도 주시고 어떤 인정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한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으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아닙니까? 또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망이 가득한 땅에서도 개 짖는 소리 한번 나지 않게, 개의 혀마저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고 담대히 나아가 살게, 소위 말하는 개뿔도 가진 게 없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린 저 은혜를 믿고 저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권리가 됩니까? 그건 감사함일 뿐이죠. 따라서 그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주님,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